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주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주의 시작과 끝을 맺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손길을 세어보는 한 주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선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손길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교회에서 7분의 장로님을 임직하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 선거의 모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분의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가득한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무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원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애쓰는 일에 충심으로 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이후의 시간까지도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 쓰고 계십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세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리더십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무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애 가득한 어머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섬김의 몫을 다하고 계신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 가득한 권사님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경조사를 담당할 때, 예배의 안내를 담당할 때,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몫을 감당할 때 하늘의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교회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집사님들과 재직 부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이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교회 섬기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교회의 다음 리더로 준비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의 길을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사람이 준비되는 모습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준비되기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모습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퇴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실버선교회 회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보다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영화로운 면류관인 백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넘어서는 분들 되게 하시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한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나누며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팔과 다리가 튼튼하여 잘 걷고 또 넘어져 다치는 일 없도록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부 한 회원님께서 지난주에 예배 드리러 오시다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놀란 마음 가라앉혀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며 배우자 권사님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풍성케 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는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쁘게 모든 면에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대할 때 일과 관련해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머릿속으로 다음 스케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매여서 반쪽짜리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달력을 보니까 스케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에도 우리가 바쁜 편입니다. 한두 가지 행동과 한두 가지 사건으로 대하여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판단이 우리 마음에 벌써 내려져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은 둘째고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괜찮은 옷, 괜찮은 차림을 하고 다녀서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조금 줄여서 주위를 돌아보면 괜찮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신 분,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내면이 아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그저 스쳐 지나가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일은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안과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채 어떤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것은 조금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때문에 막혀버리게 됩니다. 통로를 통해 잘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8장 1절 말씀에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스스로 하고 있을까요? 명철이 오죽했으면 스스로 이렇게 행동한단 말입니까? 제발 관심을 좀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솝 우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토끼가 야자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우르릉쾅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르익은 야자나무 열매가 하나가 떨어져서 낸 소리인데요. 토끼는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달리는 것을 보고 여우도 함께 뜁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모습에 사슴과 원숭이도 같이 뒤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산짐승 모두가 토끼 뒤를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와 같이 생각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봅니다. 바쁘게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서 있는 곳이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고요. 높은 곳들의 꼭대기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갔을 때 큰 빌딩 위에 대형 화면이 걸려 있고 거기서 광고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매우 바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목이 더욱 굳어집니다. 13절 오늘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으면 순식간에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 걸어올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길가, 사거리,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기 저 길가의 높은 곳과 길들이 마주하여 합류하는 내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다니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한 중앙에서 지혜가 소리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사실 돌이켜보니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명철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 한 복판에서 일상의 한 중앙에서 그토록 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지혜와 명철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저 높은 곳에만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는 거리가 먼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한가운데에도 계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일상의 여러 곳곳에서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주의해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지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할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한 손길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세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우 바쁜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일상의 세세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단풍의 아름다움,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무리의 기러기 떼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단풍이 많이 저물었는데요, 우리가 저물어가는 것들에 대한 경외감도 갖게 됩니다. 모든 만물에 우리 주변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달려가기만 하면 사실 이런 거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지는 것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팍팍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바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문 어귀에서 저 높은 곳에서 소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외국인 청년, 그 외국인 노동자를 보고 잠시 멈춰 섭니다. 그가 이 낯선 땅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여정에 관심이 살짝 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고향집에 돈을 보내는 그 청년의 의연한 모습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다음에 한 번 더 마주하게 되면
간단히 인사 정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서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실 건너편 저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이지만 그 사람들 역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한가운데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이 열리고 안타까움과 공감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 관심 어린 마음,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언서를 읽고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묵상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기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달리기만 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래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약점 중에 장점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관계 맺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상에 전달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대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작은 주의를 기울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어떤 일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 작은 관심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